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래하신 곳에 조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셋,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냥 한 주만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일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주의 삶의 기준점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이른비와 늦은비 또 이슬비와 단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날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흔히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까? 이런 고민들은 너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왔던 고민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너무나 짧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모든 답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고 자주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부가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과부가
요청하는 거를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인데,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말씀하실 때 참 극단적인 예들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등장하는 재판장은 일반적인 그냥 재판장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비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참 자기 직무에 태만한 재판장이 있을 거야. 아니면 이게 뭐랄까,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재판장이 있었어 라고 비유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이 재판장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 재판장은 거의 재판장으로서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사람들을 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가 한 명이 있었고, 그 과부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재판장이,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올 때에 괴로워서라도 그 과부의 원수와의 관계를 판결을 내려주는 이 재판장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가 안 바꾸시는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과연 내가 기도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기도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과부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이 끝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들, 슬픔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고난이 끝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 과부도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재판관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요구했던 것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은 재판장이 이 과부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될 수도 있고 못 얻게 될 수도 있지만, 이 판결이라는 것은,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100% 얻을 수 있다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낙심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생각과 내 뜻, 내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느냐 안 바꾸시느냐,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낙심되는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기도해온,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들로 우리의 사건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이 죄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말씀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받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바리새인이 한 기도의 내용은 맞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이렇게 살았죠.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14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문제가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7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사실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평소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었고 결핍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롭지 못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11조를 드렸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11조가 무엇을 의미하죠? 흔히들 말라기서를 가지고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해야 된다. (11조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갖다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9를 주셨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11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리새인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은 전혀 없지만, 내 믿음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어찌 보면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면서 세금을 걷어야 될 사람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당시 로마에서는 이 세리들에게 특별히 따로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는 과정 가운데에 착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 역시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래도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패, 이 죄패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진실하게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로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은지 세리와 같은지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죄를 고백할 때 어떤 태도로 듣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안 지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진실하게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난 뒤 자유함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까? 낮추는 자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특징이 있다면 스스로 낮아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의 방향성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한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추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자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다 스스로 낮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를 낮출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만이 힘들게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를 모든 환경과 사건으로 낮춰주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현장들, 환경에서 자꾸 우리를 찍어 누르는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자꾸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 사건을 통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찍어내린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상황이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리뷰가 하나 달려있는데 거기에 별로예요 라고 달려있었던 것 같아요. 조셉 신이라는 그 사람이, 신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내비게이션에 그 카카오 내비 쪽에다가 이렇게 리뷰를 달았는데 별로예요 라는 리뷰가 달려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별로라는 건지 카카오 내비가 별로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리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국교회,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착복했던 한국교회의 지난날의 모습들. 건물을 크게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건물만 크게 지었던 한국교회의 모습들. 그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오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한국교회를 이렇게 낮추시는 하나님의 지금의 모양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의 건물을 크게 올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 교회들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착복했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시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스스로 낮아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시며 그렇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른비의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를 모든 환경과 사건으로 낮춰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낮춰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낮춰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낮춰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